시편 9편.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성도님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가끔 생각하며 때때로 깊은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까? 야, 정말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어. 과거에 저 역시 환난 가운데 몹시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주 겸손하여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신앙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은 과거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늘 최후의 승리자요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있는 뭇 라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은 영원한 패망자, 골리앗의 죽음에 대한 곡조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라벤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본다면은 압살롬, 아말렉에서 그리고 골리앗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되는 이유는 베인이라는 라벤의 어근이 됩니다. 그 베인은 뭐뭐 중에서 in between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통상 그들 중에서 그 사람, the man between them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뭇 라벤을 골리앗의 죽음에 대한 곡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한 멸망은 분명하여 15절에서 17절에서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그 숨겨둔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버렸다고 말씀하고 17절에서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로 가는 방향을 말할 때 이 음부란 이 단어 앞에 히브리 알파벳 접두사 라메드를 붙여서 어디로 라고 뜻을 나타내고 또 한 번 뒤에서도 전미사 해를 붙여서 어디로 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리시올라, 지옥으로 가는 방향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악인들이 결국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히가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잠시 소리 없이 묵상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가온은 reflect, 떠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도 7절과 8절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불법과 혼돈의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그러나 참 성도는 A real Christian은 본문 9절에서 12절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대로 악인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압제를 당하는 자, 주를 찾는 자, 가난한 자, 넘어짐을 당한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넘어져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욥과 같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고난의 유익과 고난 속에 감춰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곤고는 절대로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1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공고를 보소서라고 얼마든지 크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의 성도가 외치는 긍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간절한 표현으로 히브리 알파벳 눈이 있는데 그 알파벳 눈이 세 개가 나란히 나열되어서 더욱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긍휼,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물결을 타고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신앙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남이 경험한 은혜를 말하기는 쉬워도 자신이 경험한 은혜는 거의 없어서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성도의 삶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진 물결을 헤쳐가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삶은 환난과 고난이 자주 생깁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모슬렘이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험한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은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너무나 귀중한 도구들입니다. 즉 9절에서는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성도들은 더욱 여호와가 나의 산성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환난과 고난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단순히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가늘고 긴 밋밋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a dead fish, 죽은 물고기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 싶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결을 따라 가다가 더러운 물에도 썩은 물에도 둥둥 떠 있다가 물결에 의해 또다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호흡할 수 없는 곳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호소를 변호하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는 다시 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친히 변호하시고 의롭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